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96.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 번째 200일 성경 통독을 해가는 중이고 약 40일 후면 올해의 성경 통독을 끝마치게 됩니다. 성경 잘 읽어가고 계십니까?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곧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가르쳐 준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진리 속에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생명은 반드시 문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쥐가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고양이에게 덤벼들면 그 쥐는 고양이의 한입거리로 사라지게 됩니다. 개가 자신이 물고기라고 생각하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1분도 채 견디지 못하고 그 목숨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죠. 이 말은 인간이 얼마나 지능이 높고 얼마나 힘이 세고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몸이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잘못되게 사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을 과대평가합니다. 과학이 발달한다.
작은 컴퓨터 칩 속에 백과사전 수백 권을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질그릇 같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질그릇은요, 진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워낸 옹기 그릇을 뜻합니다. 세심하게 디자인을 고민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겉면에 유약을 바르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2번, 3번을 구하는 그런 정성 어린 작품이 아니라 보통 가난한 집에서 이것저것에 쓰려고 막 만들어낸 것입니다.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깨지거나 금이 가면 그냥 내버립니다. 바울은 인간,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왜 질그릇에 비유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본래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었지만 죄를 짓고 질그릇같이 가치 없는 존재로 떨어졌다라는 것. 셋째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게 됩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약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몸에 들어와도 일주일은 꼼짝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면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심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요. 시시때때로 교만해지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분노에 휩싸일 때도 많죠. 생각해보면 인간처럼 이기적인 변덕스러운 약해 빠진 존재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시험에 들고 결국에는 고통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복하는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런 부족함을 알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고 쓰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그가 나는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교육을 받아 나의 가문이 이렇게 대단하고 태어나면서 나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자랑으로 끝까지 살았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을 것이고 죄인 중에 괴수로 그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언제 변화될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 앞에 엎드리는 순간,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교회에 다닌 지 1년 만에 깨닫는 사람이 10년, 20년이 지나가 자기 의로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절대로 변화되지 못해요.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은 많이 들어있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은 많아질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영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왕좌에 앉아있지만 본래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으로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본래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끝내는 실패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 시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그러지게 만들죠.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을 때 권세가 있다, 명예를 가졌다, 돈이 많다, 교만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야 언제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벌이대로 인간은 질그릇이다. 대통령이 되어도 인간은 질그릇이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살아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 큰 실패도 겪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내 머리와 내 능력과 내 잘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의 고비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대책과 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럴 때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이 무엇이냐? 8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네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말. 사도 바울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니 어떻게 나 같은 이가 그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고통을 이겨내고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핍박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야말로 끔찍하기 작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당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사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가. 여러분, 이걸 짧은 글로 표현해서 그렇지 당하는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그릇 같은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어? 나의 강함 때문이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야.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존재로 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렇게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무엇이 그러하여 이런 일을 하게 했는가? 이런 의문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말을 잘해서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니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니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고난을 이겨낸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서 온갖 방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것들을 이겨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꼭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질그릇 같아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따르면은 이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을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내가 아닌 예수로 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연약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담은 질그릇이 우리의 죽음, 나자,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 내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질그릇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갈등교회 모든 식구들 해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